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 빈들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마침 유대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출애굽 당시 생명을 구하는 양식을 내려주시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사건에 담겨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 과정을 대략 살펴봅시다. 오병이어는 말 그대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고 남은 사건이죠. 남자의 수만 약 5,000명 정도였다고 하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이들이 주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기쁨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는 과정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줄인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고 양식을 베풀어 주셨던 것인데, 군중들은 그 빵 먹음으로 인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따르면 그들이 놀라운 표적을 보고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배고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로마로부터의 정치적인 해방도 가져다 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표적, 곧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능력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세상의 변혁을 이룰 수 있겠다. 맹신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심리를 꿰뚫어 보셨고 너희가 나를 다시 찾은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은 빵, 곧 표적 때문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구해야 한다. 그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 즉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고 능력의 전권을 가진 자가 준다라고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군중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것을 베푸실 인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일 그분이라면은 우리에게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듣는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거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림으로써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음을 입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어서 당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표적 신앙에 몰두하는 걸까요? 당시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은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믿고 일상적이지 않은 기적과 신비에 온통 마음이 빼앗기는 거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삶의 순간들, 세상에 존재하는 현상들이 사실 놀라운 기적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로 여기지 못하고 무심함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평소 거의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어떠한 사건의 흥미를 느끼기보다 늘 꾸준하게 이어지는 질서와 평화, 이것이 더 큰 신비라는 사실에 눈뜨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표적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이라고 믿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기보다는 그 표적을 보이는 자에게 온통 관심이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틀림이 없어. 능력의 종이야. 이러한 반응들이죠.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하였을 때에 주님은 모세가 너희에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음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모세가 만나를 준 것이 사람이 빵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언급되었던 것을 광야의 시험에서 인용하셨죠. 표적신앙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순간들을 연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 또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빵과 양식,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1차적인 사고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먹을 것은 단지 음식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죠. 그것이 삶이고 생명을 위한 매일의 노력이며 인생의 목표와 성공의 잣대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빵, 곧 삶에 필요한 조건들을 채우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을 채울 수도 없고 늘 새로운 필요를 얻기 위해서 마치 사냥터의 먹잇감을 쟁취하듯 살아갈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삶이 소진된다면 공허함만이 남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조건들은 결코 생명 자체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빵과 양식을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는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진정 갈망하는 양식으로서의 빵을 하늘아버지가 주신다라고 32절에서 밝히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선물을 주시는데요. 인간은 현실의 빵을 찾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찾음으로써 그 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29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기대한 빵의 관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이시는 그분을 통해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군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은 다시 목마르거나 줄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반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사탄이 줄이신 주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요구한 것은 본문의 군중들이 모세가 내린 만나와 같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요청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둘 다 세상의 위기, 인간의 필요를 채울 빵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를 구하고 고난을 제거하라. 이로써 당신이 구원자임을 입증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세상의 위기와 인간의 고난에 본인이 참여하시는 쪽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은 빵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삶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인류에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써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마지막 날에 그 생명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고 오늘 본문 40절에서 밝히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삶의 조건들을 채우는 빵을 만드는 일에 자신의 뜻을 허락하셨다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성만찬의 빵과 잔,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자신의 몸에 대한 의미들은 오늘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교회는 영생의 빵이신 주님을 전하는 일보다 삶의 조건을 채우는 빵에 지나친 강조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의 빵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제와 복지를 위한 실천에 교회는 힘을 쏟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제기관이거나 복지센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시민의 인격과 도덕 차원에 머무르는 수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양 강좌를 듣듯 예배에 참석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한 설교 영상들을 쇼핑하듯 즐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본질이 되는 사명을 잊고서 현실의 빵의 존재 가치를 둔다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참된 생명의 빵을 세상에 전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을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교회가 이 시대에 붙들어야 하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 참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그 생명을 나누어 주셨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의 일치에서 찾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의 현실에서 성취하는 가장 확실하고 시급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쪼개어지고 나누어지며 섭취되는 빵에 자신이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으며, 이 예식의 빵을 먹는 자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곧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되는 징표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삶의 조건들을 채우는 썩을 양식인 현실의 빵에 생명을 허비하지 않으며 유일회적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심으로써 영원히 줄이지 않는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 삶의 허기와 채우지 못할 욕망의 줄임에서 해방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성만찬의 빵을 통해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고,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토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답답함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심정을 느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님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영생의 빵이시다, 이 놀라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여전히 세상의 필요와 삶의 조건들을 채우는 일에 온통 신경을 쏟고 있는 이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음과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에 몰두함으로 그 세계에 빠져있는, 복음이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자신의 세계 너머를 볼 수 없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물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신뢰하며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증대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썩을 양식을 위한 수고에 생의 날들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옷보다 몸이 중요하며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다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결코 우리가 헐벗거나 줄이게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몸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 사랑의 뜻을 성취하심으로써 새롭게 입을 부활의 몸과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현실의 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늘아버지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먹거리를 주시고 그 음식을 통해 살아있는 희열을 느끼게 하시는 아버지가 되실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과 이웃을 돕는 삶으로의 전환과 아름다움의 경험 또한 누리게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